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보다는 다른 신을 섬기고 3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들은 하나님 말을 잘 안 듣고 오히려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명하시기를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호세아 개인적으로 이 아내가 이제 자기를 두고 떠나서 불륜을 저지르며 다른 남자에게 갔단 말이에요. 다른 남자에게 갔어요. 그런데 그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대략 한 330리터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아내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사왔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아내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했느냐. 여기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좀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조건 그냥 잘해주는 건 아니고 바로 받아주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많은 날 동안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관계에서 적용하고 있죠.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실제로 그들이 국가를 잃어버리죠. 나라를 잃게 되는 거예요. 왕도 없고 왕정이 중단되며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다 예배가 없어져요. 이들이 이제 성전이 회파되고 또 뭐 포로로 잡혀가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에봇도 없고, 에봇이라는 것은 이제 제사 드릴 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예, 그런 에봇도 없고 또 드라빔도 이것도 이방 우상인데 이런 것도 없이 지내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긴 받는데 일정 기간 동안 왕정이 중단되고 예배도 중단된다는 거죠. 우상 숭배도 또 중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다윗은 이미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섬기는 건 맞는데 여기서 그 다윗을 찾는다는 말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국은 이 호세아는 현재 이스라엘의 그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장차 메시아 나라를 생각하는 것,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올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3장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을 떠난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미워할 것 같은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관계로 설명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불순종하고 그래서 고집이 되게 세거든요. 고집이 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계속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볼 때, 오늘 3장 말씀 볼 때 좀 우리가 철 좀 들어야 되겠다. 아버지의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시는지 좀 철 좀 들자. 이러면 3장을 여러분이 보면서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철이 좀 들어야 되겠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고 하나님 관계도 이렇게 미지근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이제 중2 이제 전혀 부모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친구 얘기 듣고 그렇게 지내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 우리도 좀 철이 들어서 효도를 하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마치 자기 배우자를 두고 불륜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뺏길 때마다 이를 떠올리세요. 불륜 얼마나 그 나쁜 겁니까? 내가 그거를 지금 불륜을 저질러서 되겠는가? 내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야. 사람들 볼 때 멀쩡하죠. 뭐 우리가 좀 신앙생활 좀 못하기도 하고 미지근하기도 하고 적당히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이 떠난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스스로 반문하면서 내가 신앙의 열기가 떨어질 때, 첫사랑을 자꾸 버리려고 할 때마다
좀 자신을 추스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불륜이라고 하시는구나. 도대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간음을 저지르는 아내와 같다고 하는가?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4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떠냐면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신실해야 되는데 거짓된 거죠. 진실이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거짓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거짓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한번 입 밖에 낸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그랬죠. 선의의 거짓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볼 땐 다 선이지. 자기가 볼 땐 다 선의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고 서로 주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둘러대서 얘기하면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입 밖에 한번 낸 것은 꼭 지켜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면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내 삶 자체가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또 인애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 인애, 사랑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타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하나도 안 돼요. 자기 삶은 깨끗하고 뭐 바르게 도덕적으로 잘 살지만 도대체 나를 만난 사람들이 무슨 유익을 얻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간 것이 회사원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죠? 내가 그 과에 들어가 그 학교 그 과에 들어간 것이 아니면 그 교회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성도에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 우리가 자꾸 기준을 내 삶의 기준을 내가 성실하게 살았다 못 살았다 이런 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사는 날 동안 얼마나 주위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사는가. 지금 벌써 세월이 흘렀어요. 내가 예수님 믿은 지도 3년이 지났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대체 나를 만난 사람은 얼마나 큰 유익을 얻었습니까? 나만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산다.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담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이걸 깨서 우리는 주위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잘못 산 거예요. 그게 점수가 없는 삶, 그냥 무의미한 삶입니다. 내가 기껏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그냥 나 혼자 잘 지내려고 사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거는 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뭐 무소부재하다 그런 걸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의식이 없어요. 한 구석으로 밀쳐놨다가 주일 되면 끄집어내서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되시고 손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건 또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몰라요. 그냥 나는 내대로 살고 내 삶 중에 이제 종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서 내 삶 자체가, 우리 성경은 우리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라고 자녀를 보낸 거예요. 대사를 보내서 국가를 선양하라고.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냐? 공부 잘하고 뭐 취직 잘하고 연봉 높아서 노후 준비 잘하라고? 부모님 보시기에 우리가 출세하라고? 세상에서 그거 하라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이 막 눈이 부셔야 돼. 영광스러워. 내 삶 자체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르고 딸이니까 다르구나. 하나님께 막 영광, 대사의 그런 입장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는 것은 이 머릿속에 하나님이 별로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어떤 관심, 이런 쪽에만 내 마음이 쏟아지는 것이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 보면 이거 금방 알 수 있는 게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가? 보통 세상의 기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가? 이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식이 없어요. 이 계산 속에 없어요. 우리 때때로 그런 거 있나요? 이제 별로 안 좋은 얘기지만 부부 사이에 아예 남편에 대해 실망한 나머지 아예 그냥 집안을 꾸려갈 때 아내가 남편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모든 걸 다 그냥 자식과 자기 중심으로, 남편은 그냥 꽂아놓은 보리짝처럼. 그건 이미 생각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별로 염두에 안 둬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죠. 그때 우리는 마음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그 의식이 없어요. 자나깨나 우리가 누구를 짝사랑하면 늘 그 사람을 생각하는데, 또 보통 엄마들은 이제 항상 애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자리 잡고, 내 앞날과 나의 결혼과 뭐 자식 난 것, 직장 문제나 모든 문제, 앞으로 여러분이 남은 50년은 더 살아야 되는, 60년, 40년 더 살아, 30년 더 살아야 되고,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이 뭐든지 월요일 날도 있고 수요일 날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해야 되는데 다 잊고 있다가 그냥 뭐 주일날 이렇게 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대신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대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이들은 저주, 또 살인, 도둑질, 이건 결국 미워하는 거죠. 이들에게는 항상 미움이 늘 살아 있어요. 마음속에.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뭐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조장도 되고 뭐 구역장도 되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일을 할수록 아무개 집사 더 믿고 아무개 권사 더 미울 수 있고 아무개 목사 미울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죄인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미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미움이 없는가? 가족 중에, 친척 중에는 없어요? 가족이나 친척. 그래서 가족이 모이는 날 또 싸우는 막 그런 가족 많잖아요. 가족 중에 없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시엄마인가요? 혹시 시엄마 결혼하신? 아니 며느리? 괜히 결혼해서 이 추가 목록이 하나 생겼죠. 시엄마 아니면 며느리 이렇게. 아니면 교회에 오히려 열심히 활동. 그 전까지 교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 때 행복했는데 교회에서 이제 좀 직분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개 집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목사랑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목사, 또 이제 목사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는 이 미움의 세월, 그런 미움 없이 잘 안 지나고 거의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누군가를 꾸준히 미워하면서 연속적으로.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항상 미움이 있어,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에겐 사랑은 없고 대신 미움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속임, 아까 진실과 반대되는 속임, 사람을 자기도 속여, 자기도. 그리고 간음, 이 음란한 성적인 범죄들, 포악. 그래서 제가 우리 순결을 항상 유지하자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이 간음, 다들 간음하고 있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아주 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3절에 이 땅이 슬퍼하며, 땅이 아주 탄식을 해. 탄식을 막 동성해, 막 이런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지 않을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라. 이 장면이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동물과 이런 바다의 새,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들, 공중의 새들 다 만드셨는데, 이 아름다운 꽃들 했는데 그게 별로 빛을 발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만물의 영장, 우리 인간들이 못되게 구니까 그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상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계가 파괴되는 모습이 나와요.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환경을 생각한다면 사람들을 하나님께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너무 이 땅을 엉망으로 만드니까 소돔과 고모라
다 망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만 죽었습니까? 짐 쓰이고 뭐고 다 죽는 거야. 꼬시고 뭐 다 소용없어.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 아들 딸이 제일 중요하지 뭐 나머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빛을 아주 그냥 초라해지게 되는 것이죠.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그런 잘못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마.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끝났다는 거예요. 벌써 이 정도 되면 이제 도를 넘어서 책망하기도 어려워요. 뭐냐면 네 백성들이 제사장, 하나님이 세운 그 직분자와 하나님이 세운 자와 싸울 정도가 됐다. 다투는 자.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의 그런 영적 질서, 장로, 뭐 집사, 여러분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나름 목사 다 이게 조장, 에이구 네가 무슨 조장이냐. 소르지 마세요. 이게 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걸 귀하게 여겨야 돼. 목사든지 뭐 전도사님이 누구든지 이 영적인 그런 질서가 있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사장과 다툰다. 이거는 마치 부모와 다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이게 이제 막 일반화돼 있지만 성경에는 절대로 허용이 안 돼요, 여러분. 부모와 다툰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거는 똑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남편한테 덤비는 거 아니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남편을 머리로 두셨어요. 헤드십을 갖고 있어요. 남편이.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결혼한 분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한테 그런 얘기했죠. 효녀를 맞이해라. 벌써 부모님께 대들던 그 자매는 결혼하고서 나한테 덤빌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형제들, 미혼들 이제 결혼하려면 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녀를 만나는 게 유리해요. 그 습관이 이제 자기한테. 그럼 하도 내가 얘기 많이 해서 뭐 그만 얘기 되겠죠. 어쨌든 그 당시에 제사장과 다툰다. 부모와 다투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모를 항상 하나님이 질서상 그렇게 허락하신 거니까. 그런데 5절에 보면 이제 이들은 제사장과 다툴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막 아나무인격이고 멋대로인데 너는 낮에 넘어지기. 그래서 너는 넘어지겠는데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가 밤에 넘어진다는 얘기는 죄 짓는 면에서 선지자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없어요. 여기는 원래 소돔과 고모라도 그래서 벌하는 건데 희망이 없는 거죠. 선지자도 마찬가지. 내가 그래서 네 어머니를 멸한다. 여기서 어머니라는 건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그 나라. 이제 그래서 내가 이 국가를 멸하려고 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 죄를 짓고 나서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지적할 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더 사실은 나쁜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누가 자기 잘못을 지적할 때 뭐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랬습니까? 하고 뭐 순순히 아마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걸요. 내가 누가 지적하면 넌 잘했냐? 이러고 보통 그거 아니? 넌 뭐 잘했냐? 이러고 너도 옛날에 그랬잖아. 막 이런 식이죠. 우리가 이러면서 조금 더 성숙할 필요가 있는데 그 사안을 좀 생각. 이 사안은 어쨌든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럼 그건 내가 고치면 돼요. 그리고 걔가 옛날에 잘못했으면 그때 얘기했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러면 너도 사실은 이랬으니 너도 고쳐라 이러든 그건 좋아요. 그러나 그 자기를 지적한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부싸움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이제 기술 이런 기법이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갖고 딱 그러면 당신은 잘했냐고 과거에 잘못한 거 하나 붙잡고 늘어주면서 이제 무승부로 가는 이런. 근데 대인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넌 잘해. 이러면. 근데 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을 지금 지적했을 때 제사장과 다툰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씩 꼭 확보를 해야.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핑계대던 거나 변명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다보니까 그 핑계하던 게 사라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핑계와 변명이 사라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가 지적할 때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로막고 있던 게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요. 어떤 사람 이제 잘못을 좀 얘기할 때 자꾸 이 사람이 이렇게 둘러대고 변명하고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 이건 비밀인데 약간 제 속으로 조금 생각을 해요. 기도 생활 안 하는 거 있구나. 뭐 그가 나 기도 생활 안 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자기가 그렇게 뭐 좀 잘못된 거 얘기해 줄 때 그런 거에 대해 자꾸 변명이 많은 사람이 있죠. 하여튼 유달리 이렇게 변명이 좀 많은 사람들 꼭 열보면 내가 뭐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95% 이상 열어보면 꼭 기도 생활 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금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변명과 이 핑계들이 다 깨지는데 하나님 앞에 안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으니까 누가 지적하면 튕기고 이러지. 정말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늘 하나님 앞에 살다 보니까 그런 핑계나 둘러대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거 하기가 좀 난처하고 조금 어설퍼요. 그래도 자기가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견고해지고 자기가 자기를 속아 자기한테 속아 자기가 마치 진짜 아닌 것 같아 막 이제 그래서 기도 생활이 중요한가 여러분들.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 이걸 깨달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좀 기도 생활 오늘 중요하다 한 말씀. 기도 생활은 중요하다. 그러면서 뭐 아침이나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 생활입니까? 1시간 꼭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배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이들이 이렇게 자꾸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좀 더 말씀하시는데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의식 같은 걸 안 두니까 버렸기 때문에 네가 지식을 버렸다는 건 하나님을 소외시켰다는 것이죠.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잃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네가 이렇게 날 버리니까 내 제사장이 된다는 건 이제 일꾼 좀 이렇게 충성스럽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못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범죄. 우리 상식적으로는 번성하면 안 할 것 같죠. 내가 축복을 많이 받으면 감사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일을 순탄하게 열어주시면 오히려 인간은 슬슬 이상하게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 안 해주고 왜 나는 이렇게 삽니까 하고 막 그럴 때는 또 원망이 많고 또 하나님이 그의 길을 잘 뭐 풀어줬고 복을 받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매달리다가도 살만하면 이게 슬슬 멀어지는 거 그럼 경험 못합니까 여러분? 이거 해달라고 해서 뭐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믿을 거 없어요. 그거 돼도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안 해요. 그러고서는 내가 그때 그거 하면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런 얘기.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려울 땐 꽤 그래도 매달려. 물론 안 매달린 사람도 있어. 어려울 때. 그건 또 대단한 사람이고 어려울 땐 매달려서 요것만 하면 또 되면 슬슬 멀어지는. 그 이제 가장 금방 알 수 있는 건 고3 엄마들. 그냥 수능 보기 전까지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수능이 끝나면 새벽기도 끝나는 이런 모습 비슷해. 또 얘도 고등학교 때 뭐 기도 많이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갔거나 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대학의 낭만 뭐 하면서 이제 교회 안 빠지고 이제 주일 예배는 오지만 나머지는 다 수요 예배를 한 봤어요. 여러분 혹시 고3인데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뭐 명문대를 들어갔다든가 해서 막 그런 애들이 수요 예배 나오나요? 그 전까지는 혹시 자기가 어떨까 매달리다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사장들도 뭐 근데 마찬가지죠. 거기 보니까 그들이 내 8절에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랬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이 죄를 졌을 때 이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의 고기라든가 이제 제사장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들이 좀 죄를 짓길 약간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를 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참 이런 상태에 지금 다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번성할수록 더 죄를 짓고, 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을 옳게 이끌까 보다는 자기 이익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이나 동일함이라. 다 마찬가지, 뭐 똑같아.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이라. 그래서 그 결과 10절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예. 사실 먹는 이유가 배부르고 먹고도 배고플 때. 그래서 탕수육 같은 거 막 먹고 막 그럴 때 배가 불러야 되는데 하나도 안 불러.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만족이 안 생겨요. 그래서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혹시 뭐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런다 할지라도 수요가 늘지 못하는 건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 즉 번창이 없음을 얘기하는, 번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알 것은 이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알아야 된다. 그때보다는 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럼 좀 더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되겠죠. 졸던 사람도 이때는 좀 깨어나는 게 약간의 예의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놔둔 채 약간 경홀히 여기면서 신앙생활 대충 하면서 그저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지 않으면서도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오늘 본문엔 그거예요. 어떤 열매도 없다, 그거예요. 예. 열매가 없어요. 나는 뭐 요즘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요즘 열심히도 안 하고 그래도 일도 잘 되고 잘 원하는 거 되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는 그래서 뭐가 되는 것 같지만 열매는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열매가 있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쁘게는 움직일 거예요. 잠도 막 5시간, 4시간밖에 못 자고 막 해서 PhD를 따든지 아니면 무슨 자기가 임용고시에 되든지 결혼에 성공하든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나는 정말 저 형제를 얻기 위하여, 그 형제가 신앙 예를 들면 좀 없어. 그래서 얻기 위해서 나는 교회도 좀 잘 안 나가고 맞춰서 어떻게 하든지 얻으려고, 저 자매를 얻기 위해서 자기 PBS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얻어보니 결혼은 성공했지만 알고 보니까 오히려 그 자매를 만난 것이 일생의 불행이 되는 거예요. 일생에 아무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 PhD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등지고 했는데 따 보니 오히려 거기에 그것 때문에 또 내가 검사가 돼 봤는데 거기에 부장검사 이런 사람 때문에 생을 마치게 된다든가.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가 요것만 되면 나는 참 행복하고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를 위하여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고시를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 등지고 무슨 전도 시간도, 그리고 성경도 안 보고 나는 그것만 해서 그걸 얻어보니 딱 열어보니까 똥자루다, 똥자루. 이건 간증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간증거리 하면 뭐가 세상에 잘 되고 뭐가 풀리는 걸 간증거리로 보는데, 그건 간증거리가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주님을 살기 위해서 주님 섬기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다. 이게 간증거리죠. 내가 그걸 얻어본들 성경에서는 그것은 괜히 헛된 것이다. 허당이다, 이거 허당. 세상에는 열매로 보여도 세상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지금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걸고 살고 있어요. 지금 이것 크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충 무시하고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 오늘 이 말씀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7절에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고 10절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 내가 그토록 그동안에 신앙생활 등한히 하고 그저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띄운 것 그것을 오히려 가진 것이 나중에 인생을 전체를 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큰 아주 마이너스고 그게 그의 저주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준비 안 된 사람이 막 대통령이 돼갖고 막 그랬다가 오히려 그게 일생에 차라리 안 됐으면 좋을 것.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대통령이 되든지 아니 무슨 괜히 장관 후보로 뭐 아니 뭐가 돼서 오히려 자기 과거 다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 자기는 오직 그걸 위해서 PhD가 돼서 교수가 되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교수 돼서 그때 무슨 문제 연루해가지고 결국은 안 된만 못한 이런 일들. 우리가 이걸 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 채 하나님도 그럼 나도 그 6절에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리석은 우리들은 내가 어느 거 하나 욕심이 생기고 어느 거 하나 관심 생기면 그 다음에 바로 뭐 기도 생활하는 것, 성경 연구하는 것, 전도하는 건 다 두 번째고 그거에 매달렸던데 그래서 좋아 얻어본들 결국 인생을 가만히 보면 실패고 오히려 그냥 기도 생활 말씀 보고 했는데 거기서 나온 깨달음으로 생을 결정했다면 그 생은 빛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얼마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어릴 때 꿈은 못 이룰지언정 그 동행하면서 나온 어떤 그 깊은 깨달음 거기서 나오는 걸로 내 생을 결정하면 그건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어릴 때 꿈이고 요즘 시대에 보니까 그렇고 요즘 뭐가 있을까? 자매들은 뭐 교사가 최고다. 예를 들면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래서 신앙생활 다 뒷전이고 그 임용고시에 힘드니까 그것만 매달려서 그걸 얻어본들 그것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좀 관점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가 뭘 해가야지 하나님은 저를 놔두고 내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면서 그저 뭐 3개국어 5개 능통해서 뭐 외무고시 붙고 막 그것이 그에게는 결과적으로 그 당시는 모를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일지 모르겠습니다. 외모고시 됐고 뭐가 됐지만 그러나 인생을 딱 봤을 때 차라리 그때 공부 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다른 빛나는 길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고 그냥 자기 길만 어떻게 찾던 사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이렇게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새겨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근데 왜 이렇게 삽니까?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죠. 바로 이들의 죄악의 원인은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11절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그 점치는 거예요. 점. 오늘 그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교인 중에 있잖아요. 나 얘기 들었어요. 뭐 집사인가 뭐 점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대학생들도 뭐 혹시 학교 앞에 보면 무슨 점집 같은 거 있던가요? 그래갖고 괜히 손 뭐 한번 운세를 보자. 운세, 운세 보고 막 이런 사람. 운세 신문에 보면 그런 거 나와요. 운세 이런 거. 그럼 여러분 눈길도 주지 마세요. 그래도 혹시 뭔가 내가 양띠인데 이거 닭띠인데 뭐가 나오나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렇게 말이나 됩니까? 마귀의 장난이고 다 되지도 않는 거죠. 내 운명 하나님 손에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빛나게 사는 거.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 저도 이전에 계룡산 한번 계룡산 쪽에 어디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 거기 점치는 사람 인상이 좋으신데 한번 보라고. 사람 인상 좋다는데 막 분노하는 사람 있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는가 지나가는 사람들 한번 보게요. 그럼 내 인상이 꽤 대단한 인상인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공부 안 하고 제가 노력 안 하면서 인상 괜찮으면 뭐 교수 됩니까? 공부 안 하고 되면 또 불행한 거죠. 실력 하나도 없으니까 애들 가르쳐 보려고 해보세요. 불행한 거죠. 그 사람은 왜 그러고 있어? 또 지금 인상도 괜찮은데 그 사람은. 우리가 그런 거 자꾸 생각하면 이때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주술에 많이 빠져 있어요. 여호와의 올바른 지식은 놔둔 채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는 그들에게 고한다. 점친다는. 근데 이런 형태가 약간 변형된 게 요즘 기도원에 있는 여선지자.
기도원에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 뜻은 뭡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 너희가 하나님 뜻을 이해하라 우리 보고 하라 그랬는데 그런 웬 아줌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놔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왜 모릅니까 우리가? 아니 내가 이전부터 벌써 한 15년 20년 부모 밑에 컸으면 부모 마음 몰라 아직도? 부모가 뭘 원하시는지 원치 않는지. 근데 이제 그런 데 가서 뭐 이사 문제나 뭐 앞날 문제 어떻게 맞으면 어떻고 안 맞으면 어떻게. 우리가 두려운 게 있다니 어디 있어요? 일이 다 세상적으로 실패한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주님 손 안에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거 오히려 얘기할까 봐 들을까 봐 두렵죠 우리는. 근데 이들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적인 증거가 13절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의 나무 아래 그늘이 있으니 그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을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마찬가지라 다 불륜을 행하니까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들은 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이 선지자는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해라. 음행하여도 유다야 너만큼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따지면 지금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랄까 아주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어떤 보면 약간 분노죠 분노. 그래 니들은 해라. 그렇지만 다른 사실 관심은 이스라엘에 있지만 유다만큼은 좀 하지 말아라. 우리는 뭐 어쩔 수 없다. 막 이러는 거는 그만큼 약간 자조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길갈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우상 숭배 장소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돌을 세운 곳이잖아요. 길갈. 그때부터 우상 기념비가 되어 갖고 이게 우상 숭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벳아웬이라는 것은 이제 베델의 명칭이에요. 별명입니다. 이거 우상 숭배 장소잖아요. 베델에 그 금송 세우고 단과 베델에 바로 그런 데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 괜히 여호와의 이름 자꾸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나아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아주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어린 양처럼 먹이시겠느냐. 아예 이들은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우상과 연합되어 있어요.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표적 가장 큰 지파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에브라임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아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가장 큰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다는 건 바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라. 이들은 제사 드리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또 거기서 어떤 성적인 범죄가 이루어지고 이제 이러는 거죠.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은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당하라. 여기서 제물이라는 건 그 제사 드리는 거, 그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 여러 제사를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1절부터 19절까지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근본적으로 왜 진실하지도 않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막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었는가? 결국은 죄의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뭐 우리가 부초상 만들어서 우리 아마 교회들 중에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같을 수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오늘날의 우상은 내 마음을 주는 곳.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욕심.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되는데 세상에서 돈을 더 벌어야지. 세상에서 내가 PhD가 돼야 되지. 내가 세상에서 교사가 돼야지.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장관이 돼야지, 아니면 회사에서 내가 차장이 되고 부장이 돼야지, 승진이 되고 연봉이 내가 5천 이상이 돼야지, 뭐 막 이런 내 마음의 그런 욕심, 예.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게 바로 오늘날의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는 것. 때로는 그래서 우리 요즘 애기 엄마들은 애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그 중국에서는 그 소황제란 말이 있다. 소황제. 작은 황제다. 뭘 가르친지 알겠어요? 거기는 한 가정 원래 한 자녀잖아요. 1가구 1자녀. 거기는. 그러니까 애가 하나 그냥. 그러니까 얘를 그냥 너무 받들다 보니까 그 소황제라는 그런 말을 써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내가 보기에 뭐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애한테 다. 사람마다 어쨌든 주님을 내가 섬기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대사로서 이 땅에 보내짐을 받았다면 그게 제일 우선인데 다른 데 마음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걸 깨달으면 내가 제일 관심이 나는 게 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주식하는 사람은요, 밤낮 오르락내리락에 진짜 관심이 생겨요. 그거요. 우리도 저 중국 갈 때 이제 중국위원회에서 환율, 야 그럴 때 진짜 이거 올랐냐 내렸냐 이거 따지게 되더라고. 그거 심각했는데. 그래서 주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주식을 하려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그 성경이 눈에 안 들어와 이런 게 막 지금 호세아도 막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5장 이번 수요일 날 5장 그다음에 6장 할 거니까 막 공부할 건데 마음의 양 주식에 가 있으니까. 저 주식하는 사람 제가 보니까 막 그래프가 다 있어요. 그래갖고 매일 막 하루에 얼마나 누가 시키지 않을 때 오자마자 제가 그 미국 저 군대 있을 때 보면 우리 같이 있던 아저씨들 세 분 있을 때 다 주식하는 거예요. 오면 오자마자 그거 막 표시하는 거예요. 그 정성은 진짜 대단해. 이런 훤해 경제야 훤해 밤도 돌아고 뭐가 되더라고 다 외워 막 관심이 글로 가니까. 우리 성도 이름 못 외워도 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예. 나는 정말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일이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는 게 뭔가? 그 일이 주님을 섬기는데 지장을 준다면 이제 오늘 정리하세요. 몇 년 동안 했는지 모르지만 정리하십시오.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할 때 꼭 나올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봤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변명이요 핑계인데, 내가 지금 좀 신앙생활 좀 못하는 거는 나중에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이다. 약간 이제 이런 유의 것이 우리를 자꾸 속여요. 마귀가 이걸로 많이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나중에 더 크게 섬기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일보 후퇴하는 것은 이보 전진을 위한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중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주님을 잘 못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은요. 지금 내가 부모님을 아주 갈취하고 무시하고 막 부모님을 제대로 못 대하는 것은, 불효하는 것은 나중에 효도를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는 어떨까요? 지금 아버지 어머님 정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10년간 불효를 할 텐데 그것은 10년 뒤에 이제 더 맛있는 거 사드리기 위한 불효인 줄 아십시오. 미워 그러고 막 간다든가.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런 게. 여러분, 효도하는 범위 내에서 더 큰 효도하는 건 참 좋은 거죠.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놀아서 뭐 연봉을 많이 못 받을 테니 내가 대학 시절에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연봉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부모님을 잘 섬기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학생 시절부터도 부모님께 평소에 전화도 자주 드리고 효도하면서 해야지 맞는 것이지.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중에 내가 더 크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부득불 주님을 덜 섬기고 좀 무시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때때로 이제 고지론 비슷한 거 있어요. 내가 만약에 무슨 장관이 되고 무슨 뭐 총장이 되고 무슨 뭐가 되면 그러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게 성경의 원리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게
그게 무슨 간증거리입니까? 뭡니까? 그게 간증거리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해도 나는 의지하며 산다. 이런 건 간증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했더니 제가 실력도 없는데 S대 법대를 나왔다. 간증거리야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약간 이 치우친 불공평한 사람으로 실력도 없는데 막 S대 법대 그건 그런 사람 간증하면 안 돼요. 그렇게 뭐가 간증거리 나그네 길에서 좀 잘 풀린 거지. 아니 세상에서 좀 인정받는 길일지 몰라요. 그건 세상의 길이죠. 그건 딴 데 가서 얘기하세요. 교회에서 그런 거 간증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정말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셨다든가, 내가 비록 좀 가난해도 나는 기쁘다든가 이런 게 간증거리지. 나 돈 많이 벌게 해서 나 좋다. 이게 간증거리입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오늘 주님을 섬기면서 미래에 더 크게 섬겨야지 이런 기특한 마음이죠. 그러나 지금 사실은 마음이 별로 주님께 없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고 내 나라 확장 인정받고 내 노후 준비 그 물론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자기의 그거를 준비하면서 신앙생활 게을리하면서 말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다. 이런 면에서 사실 저도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이전에 젊었을 때 내가 이것만 되면 더 높은 위치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고시였는데 내가 요거를 해서 어떤 뭘 하면 내가 또 아주 고시와 같은 이제 그런 시험들 이런 거 해서 되면 내가 더 높은 위치에서 주님 섬기면 더 영광 돌리는 거야. 아십시오 여러분, 높은 위치가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어떤 위치든지 거기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살며 얼마나 근면하게 살까. 요셉이 그런 경우 아니에요? 그가 총리돼야만 영광을 돌리나요? 제가 보기엔 노예로서 이미 영광을 돌렸고 그가 감옥에서도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젊은 날에 이 구절을 보고 내가 그때 사실 이 구절에 걸려 들어가가지고 결국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 길을 다시 들게 된 게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제 성경으로는 지금 신약 374쪽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좋겠네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보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은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동 내가 앞으로 3년 뒤 5년 뒤에 뭐가 돼서 뭐가 된다. 근데 니들이 네 생을 주관하느냐 그거예요. 내일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잘해야지 뭘 3년 뒤 5년 뒤에 내가 부모님께 효도할 생각합니까? 지금 효도를 해야지.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있잖아요.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안개가. 내가 다음에 한 몇 시간 뒤에 더 멋있게 뿜어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세울 수 없어요. 안개. 여러분의 생이 그렇다니까 내가 앞으로 몇 년 뒤에 내가 뭐가 될 테니까 그때 영광을 빡 돌릴 테니까 지금은 내가 교회를 안 나갈 수밖에 없다. PBS를 소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거를 취해서 앞으로 몇 년 뒤에 뭘 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15절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 혹시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면 내가 이런 자세 이것이나 저것을 내가 할 수 있겠다.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런 섬기는 가운데 이것저것을 내가 할 수 있구나. 근데도 너희는 아직도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내가 고지론이 돼서 내가 뭐가 돼서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지금은 좀 불효하겠다. 지금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이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이건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네가 분명히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할 건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니라. 제가 사실 그때 대학생 시절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때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구절 그때 보고서 내가 이 어떤 계획하는 바 이런 모든 걸 주님을 잘 섬기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해야지. 내가 그걸 다 내팽개치고 교회 생활은 엉망으로 하면서 내가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 우리
뭐가 된다. 임용고시 합격한다. PhD가 된다. 아니 뭐 장관이 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외에 내 욕심이 관심이 생길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더 해야 되는 건 자칫 방심하다 보면 관심이 이상하게 눈에 보이는 쪽으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또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우리는 위에서 천국 대사이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데 내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세상에.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을 세상에 뺏기면 아무도 신앙생활은 최소한 주일 대예배 한 번 정도. 예. 수요예배 나오? 그건 뭐 말이 안 되죠. 새벽 기도를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지금 세상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요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거 요거 7, 80년짜리 덤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덤으로 사는 생은 그렇게 아까울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 땅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본향을 향해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또 이 여행길에서 줄 수 있는 거, 세상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 기껏 재물이나 어떤 세상의 이생의 자랑, 사회적 위치라든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거 그 정도 뭐 있어요? 그 생애 자랑하고 재물 정도? 이게 덧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래서 나는 그걸 혹시 얻고 생애 자랑을 얻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아까 7절에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뭘 바벨탑을 쌓아봤자 무너지는 것이고 오히려 그걸 취한 것이 본인에겐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삶, 돌이킬 수 없는 삶인데 그거는 그 얻은 획득한 순간 좋았는지 모르지만 평생에 그거는 후회가 되는 일이에요. 그걸 내가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괜히 시간 들여서 그거 하는 바람에 내 영성을 하나도 못 키워서 그 영성이 없는 눈으로 또 형제를 봤으니까 그런 형제 만나고 영성이 없는 눈으로 자매를 만나서 내가 그거는 됐지만 대신 내 생애 제일 중요한 결혼 배우자를 못 보게 되고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준비가 안 되니까 그때 그만 높은 자리에서 뇌물 막 들어오는 자리니까 그냥 차라리 낮은 자리는 누가 뇌물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받을 건데 괜히 높아갖고 그때 장관 되는 바람에 장관도 아주 그런 장관 돼서 그거 계속 들어오니까 어쩌다 하나 받아갖고 결국은 남은 생은 예를 들면 그렇다니까 꼭 장관 됐다고 꼭 감옥 가는 건 아니지만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한다. 난 그 세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면서 경시하면서 신앙생활 되는 대로 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신경 써서 너희들이 한다면 그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열매가 없겠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면서 이런 것을 내가 얻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내가 애를 쓰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대치 하나님 섬기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해서 이것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길 바라면서 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나는 만물의 찌꺼기가 돼도 좋은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별로 관심 없고 내가 어느 정도 인정받고 내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때 가장 이스라엘 두 번째 전성기를 했잖아요. 르호보암 때 제2의 전성기, 부유하고 군사력도 강하고 이럴 때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에게 화다.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혹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관심이 맞춰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